샬롬. 리빙스턴은 사람이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미리암이 죽었다는 보고장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급 인사가 죽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 스스로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긴 하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넘어서 참 안식과 영생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마태복음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제의하고는 나머지 10명은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민수기 1장에서 다 세웠죠. 60만 2,700명이라는 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있었는데 이 1세대 사람들이죠. 이 1세대는 이제 다 소멸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제는 이제 2세대가 40년의 세월을 흘러오는 동안에 이제 그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원정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세 지도자들도 이제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죽게 되는데요. 미리암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암의 이 죽음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을 이제 장사하고 백성들이 이제 보니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입성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정은 계속 되어져야 하지요. 아직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정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제 1세대는 죽고 3세대와 함께 이제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에돔 땅을 영토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에돔 왕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에돔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전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어디에요?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라고 하라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 이스라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는지 당신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살았고 그들은 애굽인들은 우리의 조상들을 막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나라 경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의 땅을 부디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 짓는 밭이나 포도원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대로로만 따라갈 것이고 큰 길로만 따라갈 것이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벗어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왕에게 전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에돔왕은 모세의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을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했더니 에돔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만약에 지나갈 경우에 내가 칼 들고 치겠다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땅 지나갈 수 없어. 그랬다가는 내가 칼로 당신들을 칠 것이다. 아주 거만한 형제 친족이잖아요. 예서의 후손들이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고 이쪽은 예서의 후손들이야. 그러면은 진짜 한 배에서 나왔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왔으니. 그런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그렇죠. 네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거만한 반응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우리 짐승들이나 당신네 나라 물을 혹시 우리나 우리 짐승들이 당신네 혹시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저 땅만 받고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에돔왕은 다시금 자기 나라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 에돔왕에게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형제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곱과 예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과 예서는 이삭의 두 아들이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서에게서 에돔 족속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있었을 때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이 두 사람은. 그러더니 종국에는
야곱이 에서의 장자꽃마저 빼앗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20년간 가족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생활해야만 했죠. 20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예서를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뿌려졌던 그 죄악의 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세일 땅 에돔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그들은 그 땅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칼을 믿으면서 주술이나 복술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강한 족속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는 동안 그들은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형제 족속을 돕지는 못할 망정 자기 땅의 길로도 못 지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대로, 여기서 왕의대로, 큰 길로만 그랬죠. 이 왕의대로라고 하는데요. 에시온 게벨이,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저기 홍해 끝에 있는 지점,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그 지역 에돔을 거쳐 또 모압을 거쳐 요단 동쪽에 이르는 근동의 그러니까 국제도로죠. 큰 국제도로입니다. 이게 왕의대로 큰 길이에요. 신장로가 쭉 뻗어 있는데 이 도로는 평화시에는 그 길로 이제 큰 상인들이 비단길처럼 그 교역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 때가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사들이 이제 그걸로 다니면서 전쟁 도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은 바로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까이에 진을 치고 가데스에 그 근 변경쯤에 가데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로 통과하는 것을 지금 허락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하고 있는 그 왕의대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에돔 왕은 이제 많은 군사까지 끌고 와서는 길을 막았습니다. 에돔 왕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친족 관계에 있는데 말이죠. 그죠? 야곱과 예서는 형제잖아요. 친족 관계에 있는데 에돔 족속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피해받을 것도 없어요. 그 길로 지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피해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두려울 만한 그런 민족도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오합지졸 아무 두려워할 만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것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러는 이유는 예서가 이스라엘인 야곱에 대해서 품었던 그 아주 오래된 묵은 감정, 적대 감정 때문이죠. 예서가 받을 이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다고 그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기 싫은 거죠.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못 지나가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기만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아서고 못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뭐라도 좀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싫은 거예요. 우리도 딱 싫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기 싫은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정착하고 있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에서도 하나님이 거기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들도. 그래서 그 땅에서 이미 정착민으로 살고 있고 농사도 짓고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지금 도로도 잘 발달되어 있는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들이. 그런데도 야곱의 일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비협조적으로 감정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사의 행로를 막아서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돔 영토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죠.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 큰 대로로 쭉 가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이제 돌아서 이렇게 에돔 땅을 비껴서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모세와 또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셨어요. 먼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됐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론도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엘르앗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가가지고 아론의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옷을 벗긴다라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옷을 벗겨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명을 끝났다는 얘기죠. 아론의 사명이 끝났다. 그 옷을 벗겨라.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넘겨주시고 이제 그 사명을 이제 엘르아살에게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죠. 이때 아론의 나이가 몇 세요? 123세. 3살 많으니까 123세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그 옷을 입히니까 그 아론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죠.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사명이 끝나서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 아론, 미리암 이 3남매죠. 이 세 사람, 이 지도자, 세 지도자. 이제 모세의 형 아론도 이제 누나 미리암도 죽고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먼저 간 이 두 사람은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1세대는 떠나간 것이죠. 리더들까지. 이제 모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이제 호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으니 이제 아론의 시체를 메고 왔겠죠.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아론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주 슬퍼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이나 예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그를 위하여서 예곡하였더라. 본래 예곡 기간은 7일간이죠. 7일간 예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지도자였잖아요. 대제사장이었죠.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존경, 예후 이런 차원에서 아마 30일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슬퍼하고 애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죠.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영적 지도자였던 미리암, 또 아론 또 죽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한 세대가 갔어도 또 오는 세대 가운데 또 고난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고난이 길어진 까닭도 있고 또 적대적 세력으로 인해서 그 방해 세력으로 인한 것도 있고 또 환경적인 것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어서 거기다가 또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고난이 있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전쟁도 앞으로 이제 정복 전쟁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최종의 승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길, 우리가 인생이 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왜 저 사람 복을 받지 못했나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왜 이렇게 힘드나, 그것은 축복인 것이지요. 왜 축복입니까? 마귀도 관심이 없어요. 이를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관심이 있죠. 같이 날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고난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온전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나라에, 온전한 천국에, 온전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치르기 싫어도 치러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냥 그를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대적이 물러가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싸울 필요가 없이 이기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전쟁,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 세대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렇게 걸림돌처럼 에돔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형제였잖아요. 에돔은 형제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였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대들 힘들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응원해 봅니다. 과연 그러는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명을 다해서 아론도 죽었습니다. 미리암에 이어서 아론도 죽었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이제 새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에돔이 형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걸림돌로 맞서 있지는 않는지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에서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